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받았지만 나시린다운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삶을 못 살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먼저 3절 내용은 뒤에 드릴라 나오기 전에 예비 연습이에요. 이것도 예비 연습. 뭐 나오면은 여자분들이 나오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더라. 삼손의 나약함이 무엇이냐면은 육체의 정욕에 약해요. 약한데 맞춤형 여자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냥 공격적이고 삼손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가지 말고 보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보고 내가 그것으로 들어가겠다. 거기에 서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삼손처럼 우리도 서슴없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절에서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그러잖아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누굴 봤습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한 기생을 보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만 답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언제 나오는지 혹시 이게 생각이 좀 되십니까? 보고 그 전에 먼저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에 그거 먹음직 탐스럽고 그거 전에 또 본 게 있었어요. 그 단어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만드시고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지금 삼손이 여자를 보고 그 보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제 보고 할 때 그 보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거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을 망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상태가 되므로 이게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참주의 성리는 사실 선악과를 보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보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음직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볼 때 야,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겠다, 먹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귀가 딱 다쳤어요. 귀가 다쳐가지고 안 들려요. 야,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나요? 그게 안 보이고 저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고 그거 듣다가 막 잠들고 깨어나면 뭐 듣다 들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거. 육체에 관한 것을 보고 느끼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비 연습이 끝나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삼손이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일단 외적인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어요. 외적인 힘으로는 삼손을 당할 자가 없는데 삼손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 힘으로도 안 되지만 육체의 정욕으로 딱 이게 던져지게 되면은 냉큼 그것을 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강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절대 공격 안 해요. 딱 치면은 딱 넘어지는 그 부분을 알고서 그 상황만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슨하게 될 때 그 약한 부분을 상황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상황으로 만들고 사건으로 만들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여자 앞으로 갔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아주 너무나 이게 힘든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됩니다. 삼손을 대항할 자가 없지만 삼손은 유혹에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삼손의 대적 블레셋이 삼손을 쓰러뜨리기 위해, 블레셋은 악한 원수 마귀라고 보면 돼요. 삼손 같은 자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죠. 마귀가 사사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했던 거, 그러니까 두 글자로 한번 맞춰보세요.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했던 것. 사랑. 사랑. 인간의 사랑. 아주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의 사랑. 이제 4절하고 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5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기서도 결국에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3번이나 안간힘을 쓰다 결국에는 알려지게 되죠. 근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수수께끼.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또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다 알려주잖아요. 삼손이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어떤 모습을 4절 보니까는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의 어떤 모습이냐,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왜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뭐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자녀에게 사랑이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것이 내 자녀에게 사랑 가고, 돈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죠. 돈을.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에 대한 사랑도 있죠. 반려견에. 저희도 룰루가 있는데 그 녀석을 이제 예배에 이게 방해하면은 회초리는 못 때리죠. 강아지니까.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갖다가
뭐 반려견에게도 많이 주잖아요. 반려견에게도. 저 예전에 산책할 때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정이 드니까는 그 애가 아팠어요. 애라고 하기도 그러죠. 그 녀석이 아프다고 투석도 했대요. 그 피를 다 갈아주고 뭐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을 했대요. 몇 천만 원 쓰셨다가 결국 이제 죽었다고 그 얘기하면서 그 아이만 생각하면 뭐 가슴이 아프다고 막 들어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반려견 얘기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이 필요에 따르고 그것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보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병사 1000명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삼손에 대해서는 창과 방패를 든 아무리 많은 군대가 1000명이 다 죽었으니까는 1000명이 뭐 한 사람씩 왔겠습니까? 막 사방에서 막 공격했겠죠. 전쟁터에서 나는 것처럼. 내 삼손이 한 번 휘둘르면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0명이 결국 이게 죽었다는 것은 수십 명이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창과 방패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계속 패묻잖아요. 삼손이 3번까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새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라. 머리털 7가락을 배틀 날실에 이렇게 같이 짜라. 3번 반복대로 드릴라가 삼손 잠들었을 때 다 했죠.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랬더니 드릴라가 삼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울면서 막 징징대니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해버리잖아요. 말해버려. 괴로웠나 봐요. 그게. 드릴라가 막 울면서 왜 말 안 해주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건 견디면서 그건 못 견디겠나 봐요. 그래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16, 17인데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막 번뇌하고 마음에 타는 듯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그것 때문에는 번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너무나 약하다. 강하게 바로 서야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7절에서도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거 말하지 말았어야 될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서 자게 만들고 머리털을 잘랐어요. 지금 같으면은 안 잘랐을 거예요. 바리깡으로 밀어버렸겠죠.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고 삼손이 이때 뭐라 그러죠? 내가 또 여호와의 영으로 이들을 다 물리치리라 의학하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뽑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막 힘으로 하는 거죠. 이제 힘이 없으니까는. 이러한 삼손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다가 삼손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육체의 정욕,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출발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이방 여인 사랑하고 항상 결혼해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삼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생이 눈에 들어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 행했던 거.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가밖에 없느냐면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잖아요.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드릴라가 물어보잖아요.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그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눈치는 좀 챘을 것 같아요. 야, 저 여인이 자꾸 나를 왜 자꾸 저러냐. 그런데 자기 힘을 믿은 거죠. 나는 말만 안 하면 돼. 말만 안 하면은 내 힘 가지고 뭐든지 다 지킬 수 있어. 드릴라를 떠나 보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인지 알면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내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이게 뭐냐면은 알면서 떠나보내지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당했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지막 4번째 때 그냥 훌러덩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중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뭐 다른 것에 중독되면은 예를 들면은 돈 잃으면은 우리들 같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잃고 뭐 다 잃고 집 팔고 뭐 다 잃은 다음에 괴로워하다가 또 기회가 생기면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삼손이 그 상태예요. 육체의 정욕에 중독된 상태가 된 거죠. 삼손의 지금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들릴라라는 육체의 쾌락에 중독된 상태, 죄악에 아주 심하게 중독된 상태. 그래서 지혜와 지각이 마비돼서 이제 더 이상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릴라가 군사를 불렀고 자기를 결박하고 둘러싸이는 일을 몇 번 이제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나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니까는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라는 거죠. 우리들 얘기. 우리도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의 삶은 동일합니다. 삼손도 동일했어요. 육체를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을 따르든지 드릴라를 따르든지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곁에 드릴라들이 많아요. 드릴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드릴라. 없다가도 막 나타날 거예요. 없다가도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드릴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세상의 그 일렁이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두려움이 생기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게 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눈 뽑힌 다음에 뭐 갈았는지 아시죠? 맷돌 갈았어요. 이 맷돌 아닙니다. 이 맷돌 아니고요. 몸으로 돌리는 맷돌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천박한 형벌이었대요. 그것 중에 하나였대요. 힘들고 천박한 형벌. 그런 거죠. 그거 원래 소들이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막. 근데 삼손이 매가지고 그렇게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갖다가 얼마나 웃음거리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눈 뽑히고 이게 머리 다 잘려가지고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냥 뭐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놀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광대 짓을 하라고 그런 거죠. 광대 일을 한번 재미있게 해봐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잠시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가버려야 돼요. 사명 감당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부름받아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으니 그 자리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부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